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 15절 말씀을 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이 이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 쫙 절실하게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말씀들이 군데군데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3장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계가 이런 세계다, 또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많은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따먹고 즐기며 살아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주었는데 거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과도 있고요. 좋은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이것은 지식을 얻는 나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나무를 선악과, 그것을 따먹게 유혹을 해요. 사단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들이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이 아니고 대신 죽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거기에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대신에 그 가죽을 쥐고 피를 흘려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에게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담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살리는 역사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니 이게 왜 잘 안 되냐? 아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이 자손을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때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족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개인을 살렸는데 이제는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으로 살리는 역사를 통하여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피를 발라요. 문과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민족 가정이 살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민족을 살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양 2마리를 잡아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를 죽여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메데스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였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양 가지고 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인데,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12월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오셨던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메시아,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이 모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어져서 예수가 나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한 것, 잘못을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씨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재료가 흙이에요. 흙 색깔하고 같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검은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는데 색깔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튼 흙으로 빚어진 존재,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니까. 왜?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살다가 돌아갈 인생,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우리가 육체를 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에 흙으로 빚은 존재인데 아직까지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활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중요하냐가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육신이 살아서 지금 밥 먹고 생활하니까 내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영혼이 그 생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서 존재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미안해 어리석어서. 그래서 불신앙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어느 때까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깨워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그들을 전도해라. 구원시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살아서 주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망가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잠자고 있고 깨어나지 못하기에 우리는 깨워서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거는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쫓아내야 되느냐?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산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저주예요. 범죄한 인간이 살 때는요, 그 저주 가운데 사탄이가 역사하기에 저주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는 문제로 고통으로 이런 엄청난 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에요? 아니요. 죽어야 복이에요. 그 삶이 끝나야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고 그 길은 또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도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깨닫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죠. 4장에 보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최초의 아기가 누구요? 가인이에요. 가인.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이제 새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생명이 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기사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들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인데 아벨을 낳고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늘 겪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두 번, 세 번 은혜를 받다 보면요,
그럼 감사와 감격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냥 그래 낳았다고 끝나고 말이에요.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요, 가인과 아벨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뭐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뭐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가인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지 않았고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된 삶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그런데 가인이 뭐하는 사람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 어디서 농사를 짓면 땅에서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아? 저주를 받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18절에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 먹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농사를 지을 때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은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농사를 짓는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한 그것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과정을 헤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바라보면서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어떻겠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좋지 않는 그런 감정,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게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삶을 산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이 가시던 불을 냈던 그 땅에서 농사짓는 아담이 또 가인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옥토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가꾸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주받은 그 땅에서 농사한다면 결코 거기서 흡족할 만큼 축복을 결과를 거둘 수가 없죠. 이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뭘 치는 사람이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4장 2절에 그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양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럼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과 함께 삽니다. 근데 양은 뭐하는 동물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채소를 먹고 살았던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때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아담은 죽지 않고 대신 죽은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요? 양이라니까요. 양을 키우는 아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살리는 제물로 네가 죽었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양을 대하는 그의 심정은 항상 우리 부모님 때문에 희생된 제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까워요. 너무 참 귀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양을 사랑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담과 하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짐승인데 엄마 아버지 때문에 죽은 제물이 됐다니까. 얘는 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제물이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할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그를 키웠고 그 짐승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뭡니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아벨을 받으셨고 그 제물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양하셨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악한 밭에서 잡초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인은 삐딱한 잘못된 그 심정이 계속해서 자라다니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벨의 이제 가인은 아벨은 형이 죽여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어봐요. 네 아버 어딨냐? 내가 아버를 지킨 자입니까? 땅에서 피소리가 그 소리를 증명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책망하시고 그의 사는 길을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요. 왜? 악한 자에게 이미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았던 과정들이 성경 말씀에 작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조금만 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가인 살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 시간에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심부름을 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그것이 싫어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바로 이 가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로 빠져버리고 지가 지 맘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역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낳았는데 에녹성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를 낳았고 무야는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라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일부 일처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누라를 하나 더 얻어가지고 일부 이처제로 지금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그 후손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을 가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엘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이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문명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가 아닌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얼마나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인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녀를 죽였으니 나의 상함을 인하여 자기를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를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렸다고 말이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못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자유분방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오히려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의시되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못된 짓을 범하는 결과를 그들이 가져오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이런 길을 주셨어요.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그냥 셋이라는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더라. 아벨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를 죽였다. 왜 죽였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요? 사단이거든요. 마귀거든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여러분, 악한 자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가 악한 자에게 삼키는 바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친구가 친구를 막 음모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별의별 일이 다 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악한 자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못된 말과 못된 행동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뭐 당당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씨를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이름이 셋이에요. 세 개가 된 게 아니고 셋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신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에노스,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아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라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것들 업적을 남기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믿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비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주신 셋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다른 씨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자식들이 이 땅에 나와서 번성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시작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뭘 만들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전혀 노 코멘트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섭하죠. 왜?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자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만큼 잘 소통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모신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요, 출세하고요, 명예 권세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버리면 그것은 전혀 쑥 빠져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것, 나 출세하는 것, 나 돈 버는 것, 나 명예 권세 얻는 것, 나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막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더 읽어봐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를 말씀 속에 기다려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막 살아갈 때 무슨 일들 막 일어나고 뭐 별별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야, 너희는 언제 나와 관계를 가질래? 나를 쳐다 예비할래? 내 이름을 부를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갈래?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 목적이고 축복인데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그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자기 뭔가 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서, 그런데 그 인류 문화 역사에는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진정한 축복의 삶은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25절 26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 동기가 뭐였느냐?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요 보통 700, 800년, 900년까지 막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왜? 그냥 사니까, 그냥 세월 가니까. 근데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죽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정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지는 그런 되기가 공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을 누리면서 제멋대로 산다면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처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즐기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어요. 금방 죽을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30년 5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앞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우리 항상 살펴보고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야 되지.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어야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거짓말 다짐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목적을 이루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사랑하더라 따라 수고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라고 주님의 인정과 축복과 환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뜻이 있기에 죽는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부르는 그런 시간이 갖게 된 동기가 돼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실지 몰라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던 그때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복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복을 누린 게 아니고 사단에게 꼬임받아서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찾아왔더니 뭐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랬더니 당신이 지어준 하나님께서 지어준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탓하잖아요. 탓. 하와에 물었더니 뱀이 꼬여서 먹었더니 탓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탓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내 탓,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지. 네 탓이라고 지적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탓하지 맙시다. 탓하면 안 돼요. 내 탓이지 왜 네 탓이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취했던 일들이 뭡니까?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뭐가 빠졌어요? 그들이 범죄한 사건이 빠졌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고 그런 사건이 빠졌잖아요. 뭘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축복만 기록하시고 그들이 범죄한 그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렸다. 기록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던져버리고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그 죄를 회개했는데 또 하고 또 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왜? 자꾸 생각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또 회개할 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한 그 죄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두 번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런 기억이 없어요. 기사가 없어요. 출애굽기도 없고요. 모세오경에 없고요. 쭉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 기사가 한 군데가 있는데 호시아 6장 7절에 거기 말씀입니다. 호시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한번 볼까요? 찾았나? 6장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가 내게 피역을 행하였나니 아담처럼 언약을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피역을 행하였느니라. 처음 기록된 말씀 이거예요. 구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고 특별하게 지은 사랑의 작품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에 오는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죄는 내가 한 번 했는데 또 두 번째 했는데 또 세 번째는 여러 번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시편인지 다른 어디든 잠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편에 있는 기사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거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기억 안 나지 지금? 기억 안 하는 게 좋아?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좋은데 머리가 둔하니까 아직 안 돼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는 아마 여러분의 잘못을 기억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요 기억도 하지 않고 회개한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남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복되신 분이에요. 얼마나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가인의 후예들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여러 가지 문명과 또 여러 가지 유업을 남기는 그런 기사들은 참 있습니다. 훌륭한 기사들이 많지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갖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 6절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태어나는 순간,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를 낳는 그 과정, 또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의 그 기사와 이 셋의 자녀들의 후사의 기록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은요, 나이가 기록이 안 돼요. 연이 기록이 안 돼. 왜? 하나님이 관계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업적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셋의 후손들은 다 기록돼요. 근데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없는데 그들이 태어났고 누구를 낳았고 언제까지 살았다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야렛은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뜻이 여기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뜻을 가진 무두셀라를 낳은 에녹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세상과 사는 그 삶을 특별하게 해요. 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 발버둥 못 쳐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날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잘 때도 하나님이 편안한 밤, 주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잖아요. 누구하고? 핸드폰하고 매일 동행하잖아요. 핸드폰 없이 여러분 지금 살 수 있어요? 핸드폰 내던지고 살아가는 사람 봐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동행합니까? 눈만 뜨면 들고 있죠. 잠잘 때도 머리 옆에다 놔두고 또 울리지 않나? 뭐 어지 않나?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핸드폰과는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주일날만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나 오랜만에 왔네요. 잘 계셨습니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빠빠이 생각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 취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그게 동행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때, 산채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살았느냐? 아니요, 똑같이 살았어요. 자식 낳고 일반 생활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동행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의식하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냥 입술 어거지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할렐루야, 진실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300년만 동행하시더니 데려가 버릴 때, 하늘나라, 산채로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야. 심판되기 전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를 데려가셨듯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실 터인데,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붙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에녹이 심판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 여러분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를 늘 살펴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사시고, 주님께 부르실 때 영광 돌리는,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은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고 언제 죽었더라,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간섭하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가 뭘 했는지, 자식이 누군지, 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끝이요. 그러나 그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어떻게 되죠?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체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앞날을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역사를 성경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그날에 가셨을 때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전혀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 안 해서 언제 누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까지 살다가 뭘 했는가, 이거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셋의 계보는 그렇잖아요. 에노스를, 야벨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왜 그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삶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큰일 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식을 낳는 것, 잉태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쌍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못 하겠는데, 이 다음에 족보 얘기가 나오면 저기 뭡니까? 누구야? 참.
라헬, 유다와 다말 그 관계 속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유다의 아들들하고 삶을 살아갈 때 첫째가 훌인가요? 훌이 그 큰아들인데 다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생각이 악해.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께 그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는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뭐 건강 유지하려고 산 게 아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 앞에서 그분 의식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고 목적이고 과정이 돼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에게 요원이죠. 두 번째 아들에게 가서 야 형수하고 살아서 그를 씨를 남겨서 아들 그럼 형 몫으로 줘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큰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죽거나 못 낳으면 그 둘째하고 살아서 형이 죽거나면 둘째가 형수하고 살아서 그 자식을 낳으면 형 몫으로 줘야 돼요. 이게 형 몫으로. 그 자손이 장자 중심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그 이름을 다 기억했는데 하려 보니까 또 잊어버렸네. 오난이라는 둘째 놈이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형수하고 저녁에 관계를 갖는데 자기 씨가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설정을 땅에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악한 것을 아시고 그냥 그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면 언제든지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명 쏟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대신 죽여서 그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분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아담을 살리셨듯이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몸살을 승리하시고 예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육까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